오늘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할 내용은 이제 어제 우리가 6장 9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6장 10절부터 여기 7장 말씀까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민이라는 겁니다. 성민. 이 성민은 성스러운 성자고 백성민자예요. 이건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내 성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성민이라는 이 성자는 이 카도시, 이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 카도시. 그리고 암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다.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딱 구별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시고 거룩에서 벗어나면 그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 나라가 있는데 딱 한 민족을 먼저 선택하셔서 너희가 나의 성민이다 이렇게 인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민에게 뭘 주셨느냐? 일단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시는 그 어떤 나라를 거기다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서 인류 가운데 구원 백성을 다 모아서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아브라함 이래 2000년간 쓰임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은 기간은 아주 적고 과거 구약시대 2000년 동안도 계속 다윗 왕 이후로는 타락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해도 결국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겠다는 이 비전을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장 44절부터는 2차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26장까지 갈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의 목적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성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는 이미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9장에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근데 그 가나안은 어떤 경로로 오느냐?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새 아들로 이렇게 인종이 갈라져요.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불손하고 또 그의 후손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는 아들을 특별히 저주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이놈 저놈 찍어서 버리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견 미리 다 내다보셔요. 역사의 끝까지를 아신다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선택하며 사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결과를 다 아셔요. 그래서
바로 함도 그렇거니와 함의 아들 중에는 가나안이라는 아들, 그들의 후손들이 악하게 이렇게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간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딱 지목해서 이스라엘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의의 나라, 하나님의 친 백성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악이 제거돼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의 나라를 세우고 의의 백성이 되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전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이들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쫓겨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복을 차버려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육적인 나라를 지금 세우느라 야단해. 결국 그건 무너집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7년 대환란이에요. 그게 환란 속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도 그냥 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예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과거의 사건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 천국까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유를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수없는 민족이 있고 수없는 나라가 있는데 어찌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민으로 선택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여기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나 찝은 거냐? 아니라니까요. 예견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그럴 만한 민족이었다니.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이은 백성들이에요. 그 조상을 보고 그 후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조상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덤으로 이 복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세귤라라고 그러는데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보물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물처럼 여기셔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 지금 보물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짱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믿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야 보배가 되는 거지, 그냥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신자들은 그는 보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가나안 거를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180도로 뒤집어진 거예요. 보배처럼 여겼는데 그들은 전부 타락해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보배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보배인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공짜로 얻고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보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이 사명자가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8절에는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는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세계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형편없는 것들인데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이은 그 백성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성민으로 삼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언약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세까지 하고 언약을 주신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리냐고. 자식이 우리 통에 태어났는데 내버릴 수 있어요? 한 번 주어진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 속바칠 속에 좋을 양, 어질 양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들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런 형편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속량해서 만들어내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너무너무 황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도 부족한데 이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래요. 그러니까 자부심만 있는 거예요. 죄는 더럽게 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보장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지금 속량받고 사는 거지. 그러면 우리 자신이 더 애써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신자들이 회개가 없어요. 통에 자복하고 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다 됐는데 이 땅에서도 모든 걸 다 얻었고 천국도 따놓은 당상인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속량은 지금 받아가는 과정이지 이미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처음 믿을 때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뒤따라와라 하는 거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 자아를 겸손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더덕더덕 그대로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성민으로 택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다니. 조상 잘 만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계속 속량해서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 해야 할 일을 말씀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사랑하고 괜히 기뻐하고 괜히 속량하는 게 아니고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이들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 특별히 그들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나안 땅을 거저 얻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들을 만민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너희는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겨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신 것이다. 본래 신분은 종이라는 종. 우리는 죄의 종, 사탄의 종, 이 세상의 세속의 종들로 살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그 죄를 떨고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놔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응? 막 번성해지고 또 많은 그런 생산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야, 도대체 저 사람들 어째서 저렇게 잘 사냐 하고 관찰해 보니까 그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믿고 그리고 막 행음을 하고 야, 저 사람들 하여튼 잘 살고 신나게 사는구나. 현혹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지금 여기 6장 14절 15절에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잘 사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과거에 광야에서 마사에서처럼 여호와를 시험하던 거 여기서 그 짓 하면 안 된다. 지금 16절부터 19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들어가니까 7 족속들을 딱 지명하면서 그들을 악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족 7 족속이 전부 그 함의 자손에서 나온 그러한 족속들인데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자들이라. 그들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사명은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복을 너희들이 받으려고 애쓸 게 아니고 복은 내가 따로 줄 거다. 너희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과거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그곳에서 너희 사명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악과 선이 섞이면 안 돼. 의와 불의가 섞이면 안 돼. 거룩과 부정이 섞이면 안 된다. 그러면 전부 나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거기에 점 하나만 찍히면 더러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 족속들을 그들은 완전히 처단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면 안 되고 5절에 보면 그들의 그 근원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 우상의 근원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업의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한다고 말하는 거 전부 가짜다. 왜? 거짓 신이 괜히 그들에게 이 허울 좋게 말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이제 심판을 당할 자들이지 여기서 그 복을 누릴 자들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밥이다. 그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막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막 신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이 뚱구름처럼 이렇게만 살아서 되겠어? 아니 나도 여기에서 뭐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뭐도 사업도 좀 흥하고 뭔가 좀 번성하는 걸 봐야지. 이거 예수 믿고 덩그렇게 뜨기만 해가 되겠나 하고 정신이 이제 다시 차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짓 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은 광야에서 고생하다 들어왔는데 가나안 사람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막 우상도 섬기고 막 적당히 막 세상 쾌락도 같이 즐기는 아주 욕망에 아주 흡족하게 해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줬는데 악을 제거하라고 보냈더니 그 악으로 자기들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비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한 게 있어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7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 누릴 복이 뭔가를 말씀했어요. 악을 처단하고 악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상을 또 부수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민을 축복할 거냐. 여기 6장 24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만 지켜라. 그러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진리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주실 항상 복을 내리심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너희는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뭐냐?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이게 바로 이 하야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하야는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영적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불의했는데 의로워졌고 악했는데 선해졌고 더러웠는데 거룩해졌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 영적 나라 안에 우리가 사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은 영원히 의로운 거예요. 영원히 의로워요. 그리고 7장으로 9절에 넘어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애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애. 인애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 중에 제일 깊은 사랑. 정 안 되면 불쌍해서라도 하나님이 껴안으시는 사랑. 그게 인애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로 인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악하고 더러워진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이 복음을 띄우고 거기에 올라타라. 올라오기만 하면 다 너희들을 이 홍수에서 구원하고 이 멸망에서 구원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했더니 전부 구원선에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고 악하고 또 진노를 사서 그렇게 죽더니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못 버리고 오히려 우상 더 잘 섬기고 세속을 더 즐기고 하다가 다윗 이래로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두 쪽 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좀 회복이 됐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다고. 그때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거부하고 나니까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민족이 싹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1948년에 겨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너희를 내가 성민으로 삼았다.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의 악을 제거하고 거기에 의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를 심은 것이다. 그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의롭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하는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한 족속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으로 구원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 마지막 회개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를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 전체 스토리를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방지축으로 사는 거예요. 꼭 이 하나님의 성민 목표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끝까지 의의 나라를 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